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요즘 주일 예배는 대부분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대개 효율성을 이유로 1시간이 예배의 고정적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시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영적인 거룩함과 함께 체력도 필요한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음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말씀이든 선교든 뭐든 배워야 합니다. 3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겸손, 순종, 현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들이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선교 현장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2008년 일산에서 뜨거운 예배의 영성으로 시작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부흥을 이어온 기쁨이 있는 교회. 열정적이고 온전한 예배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두 손을 벌린 성도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세 세대가 함께 영적인 회복을 이루며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성경적 가치를 배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 교육이 하나 된 커버넌트 스쿨. 초등에서 중등교육을 책임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대안학교이다.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의 선교 스쿨인 킹덤 컴 스쿨. 훈련을 마치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다. 새 세대 가정의 회복을 위한 베델스쿨.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예배의 열정으로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에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일산에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공간과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술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쁨의 교회니까 아마 예배 드리고 나서 웃고 나오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모든 것이 정말 그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또 그것이 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아니면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입니다. 네.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중심에 골로새서 말씀이 깊게 새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말씀을 중심 삼아서 목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라는 게 사람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는 마음들, 그 마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공동체 가족을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모든 모임에서 마치 표처럼 이렇게 외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겸손, 순종, 현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특별히 그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영성을 좀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겸손해서 좋지 않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에 모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 예와 아멘으로 좀 나가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의 교회가 있는데, 현장이 없는 신앙은 참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고 형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겸손, 순종, 이 필드, 현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목숨 거는 게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쿨이 그렇게 많다고. 전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수쿨. 네. 네. 어떤 수쿨인가요? 다음 세대에 특별히 초점이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그 결론이 이 어린아이 때일수록 이 준비를 잘 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원리 아닌 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 스쿨이라고 있는데,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또 성경이 있는 커버넌트 스쿨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킹덤 컴 스쿨이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 현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선교, 예, 좀 많은 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20명 정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 학교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또 베델 스쿨이라고 저희가 있는데, 이제 7세 미만의 그 아이들 가정을 중심으로 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청년 때 다르고요, 결혼해서 다르고 아이 낳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가면서 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삶의 현장이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 스쿨을 만들어서 좀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을 교회가 어떻게 잘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새 스쿨이 아주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족과 친척들의 자살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원통함이 풀어지고 춤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규환 형제입니다. 죽어가던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저희 집에는 자살자가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어릴 때부터 힘든 삶을 사셔서, 아버지는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으시면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우리한테 위협하고 폭언을 임쌌고 집안을 다 부셨습니다. 전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많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제 옆에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를 많이 의지했었고, 누나랑 같이 꿈을 꾸고 희망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20살 때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환아, 선미가 죽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아버지의 너무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했던 누나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누나, 왜 나한테 힘들다고 말 안 했어? 왜 나한테는 말할 수 있었잖아. 누나 힘들다라는 말 들어주지도 못하고 보낸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누나에 대한 죄책감에 저는 이제 그때 죽어야겠구나. 내가 20살 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절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들렸던 것은 저의 숨소리였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나는 아직 진짜 기쁨도 진짜 행복도 어떤 빛도 못 봤어. 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어. 살아야 돼. 그때부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먹었고, 누나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자고자 결심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방황하고 또 방황할 때 혼자 살고 싶어서 호주를 떠났었는데, 그
그곳에서 우연히 어떤 부부를 만나고 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어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예배한 적도 내 마음대로 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꾸짖지 아니하고 저를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어요. 저를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들아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너의 마음 아픔까지도 내가 더 많이 울었다고. 그 아버지를 보면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매일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이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그 한 가지 말씀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꼭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꼭 그때 우리 누나 죽음이 제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우리 누나 죽은 건 나 진짜 안 감사한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안 감사한데, 그때 이를 악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죽은 우리 누나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못 보는 우리 선미 누나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나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제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와 어떤 독들이 많이 다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당신은 언제나 나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20일 금식을 시키시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진짜 저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아빠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이 악역을 자처하고 책임을 다 지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언제나 너무나 힘든데도 지키셨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 전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빠 이름 얘기하면서 목 놓아 울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 사랑 다 알고 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빨리 오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살면서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이제 당신을 많이 원망했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당신을 미워해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들이라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너를 용서 안 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봐도 저에게는 원망하는 마음도 어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무나 좋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의 그 관계처럼 저는 이 땅에서 저처럼 죽어가고 우리 누나처럼 죽었던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한 분은 꼭 계실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자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눈물과 내 기쁨을 주셨던 내 하나님께 이제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규환 형제님의 정말 눈물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춤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춤출 때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춤 사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온몸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춤 잠깐 짧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춤으로 이제는 자살 예방 사역? 예, 그것과 춤을 이제 연결시켜서 사역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이에요? 일단 좀 어린 친구들에게 좀 접근하기 편할 수 있게 좀 보여주고 나도 죽어갔는데 이제 살아있고 생명력을 그들에게 좀 표현하고 전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제 삶의 이야기와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춤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춤을 좋아하니까. 네, 네. 야, 그걸 통해서 이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렇죠? 그걸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귀한 비전을 꿈꾸는 이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서기까지 옆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멘토처럼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나단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형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완전히 이게 몸으로 막 춤을 추는 그런 형제님으로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계속 우리 교환 형제가 한 가지 구했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환 형제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했을 때 이제 정말 내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 또 자유함과 평안함이 가득 넘치는 것들을 같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면에서 넘쳐나는 충만함이 이제 외면으로까지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을 보고요. 삶이 정말로 너무나 자유한 우리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 어떤 진로, 성공,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인데 우리 교환 형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랄과 같은 예.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우리 형제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성령이 오셨네가 굉장히 큰 찬양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가사가 좀 저희 삶과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서 나도 허무한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에 저에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며 주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임미숙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와 예배 시간 분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배울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꿈쟁이 요셉을 배울 때에는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어린 시절에 보냈는데 제가 23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6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은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청년들을 양육하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로 살아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가 네가 직접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할 때 또 마침 비비비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 파송하는 제자를 삼는 곳이었습니다. 주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주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주부들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였는데요. 마음에도 계속 새기면서 있었는데 3월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주부 제자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와 같이 함께 했었던 충성된 제자가 이유도 없고 너무나도 충성되게 10여 년을 같이 했는데 잠수를 탔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저한테 계속 참소를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올해로 제가 이제 19년째 되고 있는데요.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단이 저한테 참소를 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나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말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되어서 그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월에 그것도 저희 남편과 그 결혼 기념일에 아버지가 자해를 하셨어요. 자해 시도를 하셔서 어떻게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도 성실하셨고 항상 존경하고 따뜻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팠고 아버지는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올해까지 2번의 더 자해 시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단의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독사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고 지금 현재 이것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10개월 만에 아들의 육신의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병을 갖고 10개월을 앞두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거라든지 육적인 그런 아픔들을 다 나타냈다면 엄마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더 밝게 지냈다고 그런 아들의 말을 이제 들으면서 아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지만 이제 뒤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과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2016년 1월에 조지훈 목사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한테 보내면 내 아들이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2월달 아들이 이제 조이풀에 보내고 아들을 이제 조이풀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영이 회복이 되고
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조지훈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의 전폭적인 기도로 몸과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는 기쁨을 지금 현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딸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는 거의 2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역전시켜 주신 것이 자기의 미래를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지금은 취직도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도 꾸리고 무엇보다도 조이풀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쓰임받고 싶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은 성도님 우리 엄마의 간증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뭐 남동생 생각도 나고 지난날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먼저 실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실직을 그만두고 나온 거라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겹쳐서 오니까 안 좋은 일은 예고 없이 또 한 번에 오는 경우가 많죠. 과거 생각하면 참 네. 눈물이 나는데 엄마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고난은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고 고난의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바뀐다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우리 임지사님께서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주부 제자인데 얼마 전에 또 결혼까지 하셔도 주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주부 제자로서 살아가셔야 될 텐데 어떠세요? 사실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으니까 네. 근데 보면서 아 저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네. 집에서 주부 일 하시는 거랑 그렇죠. 양립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길을 또 가셔야죠. 그렇죠. 또 엄마이자 멘토이기도 하시니까 네,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잘 섬기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게요. 어떤 고난이 막 밀려오고 닥쳐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힘있게 찬양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결혼과 남편으로부터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가 믿음의 시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서유희 성도입니다. 네, 저는 일남 이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중1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힘들게 3남매를 키우셔야 했는데요. 아버지의 부재도 힘든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정에 타기를 겪으시면서 저희 가정이 늘 불안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성장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그 공허했던 제 마음들이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다가오면서 그 남편에게 제 마음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눈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 남편을 이제 사랑하면서 결혼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결혼 5년 차에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리더십 강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리더십 강의에 갔더니 리더분들이 무대에 서셔서 삶은 태도가 전부다. 좋은 태도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저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셨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시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결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제 아이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교회 갔는데 첫 예배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느낌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 모습에 좀 답답해하고 있었을 때 친한 동생이 조이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 소개를 해주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가서 드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삭의 몸이었는데 조이풀에 와서 혼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많더라고요. 마음이 막 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카드를 뽑고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줄을 서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아직 등록교인이 아니어서 어떻게 저 기도 너무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조지훈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다시 받으시더니 아니라고, 오늘은 제게 주시는 감동이 성도분들이 아니어도 저희 교회분들이 아니어도 기도를 해드리고 임산부이시면 제일 먼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앞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처음 언어를 알려주듯이 너에게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해줄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건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조이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조이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나는 하나님도 알고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가정엔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늘 자랑이었고 흠없이 생각했던 저희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쯤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처음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남편이 믿고 화가 나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환상은 딸아, 난 너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었다. 그러면서 눈부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이 외롭지 않게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그러면서 저랑 저의 남편과 저희 아이가 손을 잡고 환한 꽃길을 걸어가는데 그 꽃길의 끝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환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나는 너에게 남편을 준 건 네가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해주라고 보내준 거다. 네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안에 모든 실타래 같은 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정 안에서 아내로 엄마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거군요. 저는 막 사랑받으려고만 했던 아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 오게 늘 기도했었고요. 하나님은 소소한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씩 들어주시고 지금은 저희 남편과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함께 예배 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의 그 공허했던 마음들, 늘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던 그 안정감이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남편을 우상화하면서 남편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자녀로서 너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행복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저의 이 기쁜 자녀로서의 이 마음들을 전하고 싶은 그런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유희 성도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내 삶의 안정을 결혼과 남편에게서 찾으시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더 따뜻해지셨다고요. 네, 저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말 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성품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해지면서 정말 부드러워지고, 본인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 안에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을 더 많이 기추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성도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어느 남편이 사랑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반면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고부관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현신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 모녀 사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나 닮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느님의 간증을 감명 깊게 듣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예. 우리 아이가 예전에 그렇게 자기 신랑을 지나치게 자랑을 하고 넘치게 추켜 세우고 이럴 때마다 제가 많이 워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린 것이 가장 은혜의 감동입니다. 네. 정말 며느님이 간증 중에 내가 남편을 우상화한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우리 며느리가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면 뿌듯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게 더 좋으세요? 엄청 좋죠. 예, 이건 이제 가정의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으로 응답 받은 게 있었어요. 이사야 54장 13절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의 모든 자녀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고 내 자녀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은 믿음의 어떤 깊이랄까? 이런 거 정도가 그냥 한 풀뿌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점점 믿음의 가장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손색 없는 그런 나무 뿌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비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유희 성도님 앞으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낼 수만 있다면 찬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록 내게 뜻밖엔 할 순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짓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네,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기쁨의 교회가 조이풀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훈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풀 세팅된 교회가 아닌가.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라 그런지 고난도 슬기롭게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의 간증이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이렇게 주신 마음이 목자에 대한 마음인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우리 참 이렇게 잘 모른다 내가 성도를.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왔고 주님 부탁하신 마음대로 내 양을 먹이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뭔지 안 느낌. 그래서 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는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의 정의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섬기고 있는 주님께 부탁하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잘 사람들을 보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일, 그리고 이 난민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난민들을 잘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저희 온 교우가 감사하게도 전체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희 조이풀의 비전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있고 또 기대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이, 그 역동성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